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죠. 구약에 따르면 절기들이 있고 이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이 성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바 있고요. 이제 가을 절기들이 남아 있죠.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주일,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이런 절기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9월 5일 저녁 시간부터 유대력으로 치면 장막절이 나팔절이었고, 그리고 이제 10일 지난 이후에 티시리월 10일이 되면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 욤 키프루가 되겠죠. 이렇게 나팔절 욤 테루아는 욤은 날, 데이, 영어로 데이죠. 날을 의미하고, 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날인데, 이 날이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도 하죠. 로시는 머리를 뜻하고, 이것은 정관사고, 샤나는 새로운 신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년, 새해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9월 5일 저녁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달력으로는 티시루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력을 쓰기도 하고 음력을 쓰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은 음력을, 나이 드신 분들은 음력을 선호합니다. 음력을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절기들도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력에 따라서 절기가 쭉 이루어졌는데, 사실 유대력은 음력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이 티시리월 1일 이때 이제 욤 테루아 나팔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일컬어진 욤 키프루, 이때가 티시리월 10일인데 9월 우리 날짜 양력으로 치면 15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기간을, 열흘간을 경외의 날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구약의 절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따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에드, 하나님이 정한 절기인데 그 정한 때를 말하거든요. 이 정하신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특강을 통해서, 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이 어떤 그 시기냐 하면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절로 가고 있는 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의 날들 속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외의 날들 속에서 이 기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테슈바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엘루월 1일부터 시작해서 대속절까지, 티시리월 10일까지 40일 기간이 테슈바에 속하지만, 특별히 나팔절부터
이 욤키푸르라 일컬어지는 대속죄를 이 기간 10일 동안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테슈바 중에서도 테슈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했던 것은 어떤 것들인지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이요,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해결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경유의 날들 동안 쭉 이렇게 회개하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욤키푸르라고 했을 때 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키푸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파르는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죄를 속하다, 무엇인가를 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때가 바로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8절에 보면 속죄일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규정해 주고 있고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 속죄일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일이 있는데, 이제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사진인데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 안에 오른쪽에 저렇게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왼편에는 메노라가 있고 앞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도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반쪽만 보이는 건데요,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안쪽에는 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말을 하죠. 지성소 안에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말을 해요. 이 속에는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 새겨진 이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들어있는 법궤 위 뚜껑을 속죄소 혹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시은좌 위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그룹 사이에 내가 좌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시은좌 속죄소에다가 수송아지 피를 뿌려요. 7번 뿌리고 동편에도 뿌리고요. 그 다음 다시 염소의 피를 다시 시은좌 앞에 뿌리고 7번 뿌리고 또 동편에 뿌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송아지 피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요. 염소의 피를 통해서는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용서받는 것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피를 뿌리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 대신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까?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 대신 짐승이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이제 대속죄일에 그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이제 죄를 안 범하고 깨끗하게 살 거야, 정직하게 살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남을 섬기면서 살 거야, 그럼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정말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주신 것도 이런 죄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1절에 보면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천지를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그날이 된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이때를 안식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요일 속에서 나타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타나는, 일요일이 첫날인 거 아시죠? 일요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이때가 이제 안식일로 주어진 요일 안식일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샤바톤, 그래서 말하자면 안식일 중에 큰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큰 안식일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일에서 나타나는 흔히 토요일이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기의 안식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기의 안식일.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이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안식일에 속한다고 하는 성경적 표현을 봤을 때 요일 안식일이 아닌 그냥 큰 안식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받는 이런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성소, 성소 안에 이 지성소는 어때요? 휘장으로 늘 닫혀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그곳은 법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곧장 죽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다윗이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부수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막 소들이 뛰다가 법궤가 막 흔들흔들하니까 우사가 급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는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혀서 완전히 닫혀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대로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 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들이 알면서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율법으로 딱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피로 정결함을 입고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그 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속죄를 정해놓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나마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줘서 자기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줬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경외의 날들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경외의 날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때가 바로 이 시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지지 않았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즌 경외의 날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잘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나의 속의 관계가 제대로 정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관계인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거리낌이 없는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돌아보는 이런 경외의 날들, 이 시즌을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준비토록 하십니다.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40일 지나자 마침내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이 10일이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 10일 동안 남아 있었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결과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 전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실 텐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경외의 날들, 테슈바 중에서도 가장 깨어있는
깨어 있어야 될 이 경외의 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속죄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대속죄일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기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아침, 점심, 저녁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방인일지라도 이날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금식하면서. 이 대속죄를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가려졌던 휘장을 언제 제거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놀랍게도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닫혀 있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속죄가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뭔가 완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대속죄를 두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나마 길을 열어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 이 피를 의지하게만 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뚜껑, 법궤의 뚜껑인데,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 카포렛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앞서 여러분 욤 키푸르가, 욤은 데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카파르에서 왔다 그랬죠. 근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뜻이 속죄하다, 무엇인가를 덮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카포렛의 어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더 이상 어떠한 죄든지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죄, 어떤 실패, 실수, 우리의 어떤 그 불순종한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의 은혜요. 이제는 그 대속죄의 은혜가 늘 열려 있는 거죠. 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이제는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용서를 받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그 피가 지성소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던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피, 이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거기에 휙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피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확 열어버렸어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는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겨나갔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이와 같이 담력을 얻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 믿기 너무 복잡해요. 죄 용서받기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날마다 피 흘렸어야 돼요. 피. 짐승 잡았어야 돼요.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아니면 비둘기를 잡든 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 임재의 처소 안에 그냥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1부터 9장 11절 1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선우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도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의 피로 들어갔어요?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자기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이런 막혀 있었던 휘장, 커튼, 담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피만 내가 의지한다면 나 역시도 동일하게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임재 안에서 도리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죄가 없다고 인정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하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피값을 흘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읽어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카프렛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속죄의 개념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됐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1년 360을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속삭일지 모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믿을 수 있어? 응?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돌아가서 직전에 선포한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 죽기 직전 마지막 일성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인간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파생된
온갖 저주의 문제, 죄의 결과적으로 사망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 문제가 자꾸 떠오릅니까? 회개했는데? 여러분이 회개했는데 자꾸 내가 저주받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무슨 쓸데없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눌릴 수 없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죄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자백해 야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청구하는 겁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내 죄 문제가 진짜 해결됐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의 피로 드리셔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9월 15일 저녁부터 9월 15일 저녁이 바로 이제 대속죄일 시작되는 바로 그때인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쭉 지내는 동안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또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관계를 잘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샅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일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받고 충만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증인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회개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계속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큰 두 가지 축이 있다면 이스라엘 선교와 그리고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외의 날들, 이 어간을 지내면서 대속죄를 맞이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그러한 심령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시되 이스라엘과 바로 열방 모든 민족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